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부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음인가? 여기부터 접근해 볼게요. 747 매일 교회를 떠나는 한국교회 성도 부대 숫자 202만 지난 10년 동안 줄어든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 60만 몇 볼까요? 2단의 숫자입니다. 신천지는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30만이 됐죠. 3만에서 30만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 숫자를 보면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해지고 있구나. 747은 뭐라고? 매일 떠나는 교회 떠나는 숫자. 한 교회가 통째로 날아가서 웬만한 중요 교회 하나. 결국 기독교 혐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을 통해서도 혐오하지만 그런 혐오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점점 떠나고 안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제대로 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교회를 개혁하기 때문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한다. 기독교 공동체를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한 표지는 그것의 순결성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이 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냐면 복음 자체의 순결함만 전달해도 교회는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은 기독교 자체를 변증한다.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 못지않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세상을 살면서 걸리는 어떤 시대 정신과 충돌할 때 복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주님을 열망하게 한다. 정말 복음이 있다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이실라에.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면 진짜 부흥이 온다. 복음은 영혼의 기종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 사람의 술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 부흥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종교인가 복음인가 구분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이 종교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복음은 그런데 나는 용납받았다. 그래서 순종한다. 순종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맞을까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종교와 복음으로 나뉜다는 거죠. 순종의 동기가 두려운 불안, 순종의 동기가 감사하기고 순종의 이유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이유도 무엇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받지 못해서 시험 들어서 봉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종교와 복음은 나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한 거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 이렇게 종교.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복음은 상황이 잘못될 때 씨름한다.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피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종교, 비난당할 때 경노한다. 무너진다. 왜?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상 그걸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비난해. 당신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종교. 복음은 비난당할 때 당신이 아무리 비난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종교, 기도,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황이 너무 혼란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통제하려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 생활은 찬양과 경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사실 그 방향이 가장 좋은 기도의 방향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종교는 자아상, 양극단 오가는 거죠. 잘하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못하면 한없이 실패자,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는 게 종교. 그러나 자아상, 복음은 도덕적 어떤 성취, 성과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근거하지 않고 나는 생각보다 죄인이지만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는다. 그런 믿음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에 계신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듣고 난 완전 종교인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 정체성과 자존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 달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복음은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포함한 원수들을 위해 죽으신 그분에 근거하는 것, 은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말싸움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내적 필요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복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종교는 나의 조건, 성취에 대한 영적인 용납을 생각하므로 마음은 우상을 생산한다.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 큰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행사를 할 때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성과가 목회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우상적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 삶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것들이 되지 않는다. 어떤 성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사랑받는 자다.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문화 속에 숨은 거짓된 신들, 이것도 밝혀볼 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요. 데이비드 월러스라는 그 소설가가 자기가 졸업한 모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거. 이 사람은 불신자거든요. 회의주의자인데 모두 다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것이 그게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고통을 언젠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예배하는데 들키지 말고 그걸 잘 예배해라 뭐 그런 얘기였어요. 이 사람 한 달 후에 권총자가 됐어요. 들킨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예배했던 게 사실은 근사한 게 아니었다는 게, 그게 너무 절망적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우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상. 통제는 내 기준대로 되면 괜찮아질 거야. 안정은 내가 좀 더 사랑받는다면 좋아질 거야. 안락, 이거는 좀 더 내가 넓은 집에서 살면 좀 더 행복해질 거야. 권력, 내가 경쟁하는 사람에게 이긴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어떤 이런 게 있죠. 가정에 들어가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좋은 가정.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이 안정된다면 나는 좋은 가정. 뭐 권력, 아내와 싸웠는데 이겼어. 그러면 이제 나는 그날 해피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이제 거짓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내 삶의 우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상을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것들, 몰렉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해야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적인 이런 우상들이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그 내적인 우상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날 지식인들은 결코 몰렉이나 이세벨이나 아세라나 바알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심각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자,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에 대한 것인데요. 부흥이 일어나는데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집단의 사람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내가 사실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각성할 때, 그리고 복음이 진짜 자기의 것으로 용납돼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흥이 일어난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분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어놓으신 의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이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너무나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막 뿜뿜이라 그러죠. 이게 막 뿜어져 나올 때 그때가 사실은 부흥이 일어날 때다. 그래서 큰 부흥도 있지만 이런 작은 부흥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 아래 죄를 회개하는. 우리는 이 죄 아래 죄의 문제 상당히 이제 큰 문제인데요. 우리는 표면적인 죄를 많이 회개하잖아요. 표면적인 죄.
드러난 죄.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사실은 드러난 죄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죄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맞춰서 가면 결국 이제 마음이죠. 잘못된 마음, 선하지 못한 그 마음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수평적인 관계에 힘을 쏟다가 수직적인 관계를 놓쳐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 안에 밀접하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사실 이웃과의 관계도 막 풀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참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굉장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무엇인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날 용납할 것이다라는 생각. 이 결국 종교의 마인드인데 이런 종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하게끔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더 크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 그게 칭이잖아요. 루터가 말한 그 칭 안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린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성화를 기준으로 나의 칭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난 친절하니까, 난 성실하니까, 봉사하니까, 성가대하니까, 기도생활하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화의 단계로 나의 칭의를 해석하는 순간에 이 성화가 부족한 나는 찬양도 잘못해, 기도도 잘못해, 우리 가정 형편, 가정생활 별로 좋지 못해. 라는 어떤 그런 성화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순간 나의 칭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나는 예수는 안 믿나 봐.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우주의 왕이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 얼마나 강하고 효과 있는 완성된 의를 이루셨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결과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사실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결과를 얘기 드리면서 계속 복음의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 돼버려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 때 복음의 결과가 나오는 건데 복음의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을 놓친 채 결과만에 매몰돼서 결국 복음이 주는 완성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자, 율법주의와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율법주의, 상대주의.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세 번째 꼭지에서 다루고 거긴 하지만 율법주의는 이런 거예요. 너 뭐 안 했으니까 참 문제가 있어. 이게 율법주의죠. 그 상대주의는 뭐냐면 너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 상대주의는 너는 소중해. 너를 사랑하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서 나는 뭐 안 한 사람,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난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상대주의. 그러니까 더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해서 결국은 사랑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나는 뭘 못한다고 지적받는 게 싫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있는 모든 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번아웃 되고 상대주의는 완전히 쾌락에 빠져가지고 함몰되고. 그래서 율법주의와 상대주의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이란성 쌍둥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클러 퍼거슨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보다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난 생각보다 죄인이고 생각보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신다. 그 마음이 있으면 사실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이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실패해도 돌아오게 되고 부족해도 감사하게 되고 결국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부흥을 가로막게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게 되죠.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리차드 러블레이스 팀켈러 스승이고 고든 코넬에 계셨었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들의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의롭게 하시는 사역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들의 삶이 불안과 죄책감으로 깊이 쌓여 있음에도 말이다. 죄책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롭게 하시는 사역, 여기에 대한 어떤 범주들이 굉장히 헝클어져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불안하고 교회 다니는데 죄책감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깊이를 느끼기보다 아까 율법주의자나 상대주의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난 교회 와서 왜 사랑받지 못하지? 난 교회 와서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지? 라는 그런 정죄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정가된 의를 통한 칭의의 교를 이론적으로는 믿지만 실제로 매일의 삶의 실존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칭의를 성화에 의존하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거스틴의 방식대로 자신의 회심의 경험, 현재의 종교적 행위, 고의적인 불순종의 상대적인 감소와 같은 자신들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여부를 결정한다. 난 회개하고 있어. 난 봉사하고 있어. 나는 이제 옛날보다 조금 더 나아졌어.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인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난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보다 그리스도의 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회심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만도 아니다. 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 회심도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 복음은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아웃, 포워드 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업사이드 다운, 성육신이죠. 업사이드 다운. 그분이 한없이 내려졌다는 것. 이름을 통해서 얻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업사이드 다운, 성육신의 방식을 보면 이름이 얻음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에 대한 가르침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이 무엇이냐면 내가 순종하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해서 사랑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받은 감정이 풍성해서 밖으로 나가게끔 하는 인사이드 아웃. 이게 사실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나는 늘 아버지와 함께한다. 그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포워드백은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땡겨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데이 카슨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트리니티에 계시죠. 이분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수용되고 믿어야 할 진리로서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 긴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복음이 성경적으로 풍부하게 이해될 때 그 복음이 과연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윤리, 모든 우선순위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이해이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런 모든 게 바뀐다는 거죠. 우선순위도 바뀌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의 어떤 주된 포인트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복음이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복음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얼마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복음 자체가 그냥 강력하게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설교의 중심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적용,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 있으면 인사이드 아웃이 쉽게 되고 그리고 포워드백이 쉽게 되고 업사이드 아웃 이것도 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보면은 항상 설교가 망쳐질 때 보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너무 강조를 하면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확 쥐어짜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났다 빨리 가자. 정신없이 막 이렇게 예배당을 떠나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역의 엔진이 강력해진다.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달려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지치는 일이 없죠. 옛날에는 성과가 중요했는데 성과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평안과 위로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메라비언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설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설교에서 몇 퍼센트가 청중들에게 전달되느냐 유명한 얘기죠.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우리가 준비한 모든 설교가 몇 퍼센트가 청중들에게 전달되느냐 몇 퍼센트 같으세요? 10%. 좀만 더 낮춰주세요. 7%예요. 7%.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7%만 전달된대요. 100% 중에. 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달하는 내용은 7%만 남고 나머지 93%는 뭘로 채워지냐 하면 설교자의 눈빛, 설교자의 마음, 설교자의 어떤 신념, 설교자의 비전, 설교자의 열정, 설교자의 사랑, 에토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청중들이 더 감동을 받고 청중들이 거기에 몰입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품의 에러가 사라진다. 우상 아까 있죠. 우상 그거 해체되면 사실 에러가 많이 사라집니다. 집에 가서 가령 사모님하고 이렇게 갈등할 때 보면 내가 지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아내랑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때 아이들에게 뭔가를 내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속상해하는 것, 이게 내가 안정감, 내 안에 이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옛날에는 막 그 부분이 나오면 흥분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막 침체되고 그랬는데 이게 우상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동시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문화 이해에 대한 건데요.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보는 거 있죠. 그 교회 비전 세워진다. 이런 것들 보험이 들어가면 성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이 책 소개합니다. 팀 켈러의 탐구 하나님. 팀 켈러가 스스로 이 책은 나의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쓴 모든 책의 최고 탐구 하나님. 제가 봐도 정말 잘 썼습니다. 복음의 완전 핵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책 꼭 통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탕한 선지자는 오늘날 세대의 모든 시대 정신을 다 해결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12챕터가 되어 있는데 설교 이게 생각보다 틴켈러 책 중에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책이 얇으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틴켈러 책은 대부분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 처치는 읽으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추천하고요. 복음과 삶은 성경 공부 구절로 나왔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이것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강의를 미리 좀 준비해서 해야 되지만 이것도 팀켈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켈러를 읽는 중입니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공저를 했는데 이 포스터를 교회에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까? 아, 저분이 회심했습니까? 오늘 이제 다뤘던 내용, 팀 켈러의 설교. 오늘 이제 세 번째 꼭지까지 첫째, 둘째, 셋째 이 모든 내용을 품고 있는 이 책이 팀 켈러의 설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